자,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꼭 이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친숙해지셔서 이 말씀이 항상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서 지금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어제 읽었고, 그래서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 삼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이 이게 뭐냐? 구분된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왜 특별한가 하면 율법을 계속 잘 배우고 지키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상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들은 경건에 헌신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념이 섞이는데,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남들이 볼 때 경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외식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이 뭐였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신호등에 섰어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이제 뭐 옆을 두리번 하잖아요. 다른 차에 아주 멋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코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이분이 코를 파겠어요? 어머나 호호호 매일겠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 차 안이니까 누가 본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모습이라.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조심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모습이 달라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가? 그런 면이 있어요. 누가 안 볼 때는 기도 이렇게 안 하다가 누가 보니까 와 그러고, 교회 학교 아이가 부흥회를 하는데 애가 기도 안 하고 이거 뭐 장난하다가 자꾸 노진탕 마주쳤어요. 갑자기 얘가 주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순수한 거예요. 그나마 순수하게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양면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꾸밉니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신이 안 나요. 사람들이 많으면 어디 길거리나 회당이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막 그냥 나팔을 부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선행,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지 마라. 왜냐? 그거는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자랑하고 그랬구나, 이 나쁜 놈들.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없느냐.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어요. 구제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구제를 했어요. 후원을 했어. 그러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나 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올라갔나? 내 이름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액수까지 나오면 그게 남이 알아주는 거예요. 구제 많이 했네. 이번에 제일 많이 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게 더욱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성물 같은 걸 해놓고, 의자 같은 걸 내면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는 아무개가 기증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새겨놓거나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번에 이걸 하면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계속 보존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헌신하도록 자극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하면 뭐 이게 이제 여러분 헌신한 게 딱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래, 뭔가 남기면 좋지, 우리 자녀 이름으로 뭘 남기면 좋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 더 이상은 받을 만한 참된 상이 없다. 예수님이 딱 단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많이 인정해 주냐? 좋겠다. 상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합당한 구제, 참된 구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구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반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은밀하게 구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십니다. 따라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자,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선을 행할 때 단순히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칭찬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로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뭐라냐?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걸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이죠. 많이 알고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걸 경구처럼 사용하는데, 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오른손이 이걸 뭘 해야 지금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 오른손이나 내 왼손이나 다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내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뭘 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나 오른손 수건 만지고 있어. 그럼 왼손이 모를 것 같아요? 내 몸에 붙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어쩌면 좀 과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명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구제를 했다, 좋은 일을 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다, 구제했다를 의식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내가 구제한다 이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꺼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는 일부러 알리질 않아. 아, 그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잘하는 게 맞습니다. 구제 같은 거 선행을 할 때 남이 모르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남이 모르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컨대 얼굴 없는 천사,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얼굴 없는 천사. 이게 뭐냐? 예, 익명의 기부자. 기부를 하는데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 소식을 가끔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 불쌍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이런 메모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그런 기부금을 아무도 모르게 딱 놓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이때 되면 이걸 하신다. 보면 돈이 제법 들어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다 갖다 놓고 싹 사라지고 메모만 남겨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부를 몰래 하는 사람이 남에게는 이름을 알리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쫙 해왔어 하면서 자부하면서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다 해두고
그걸 자주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인생을 멋있게 살고 있어 뿌듯해하고 자축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자기 만족도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알리지 않지만 나는 뿌듯하고 나는 참 대단하고 이게 뭐냐? 꼭 상 받는 거예요. 자기가 뿌듯한 게 상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사람들이 한 거지를 메어다가 앉혀놓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를. 그리고 아마 다른 거지들도 거기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입구는 구걸을 하기에 최고로 좋은 자리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구제를 했을 거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번 주에는 내가 구제의 의무를 제대로 시행 못하고 시간이 지나갔네.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기 거지가 있구나. 아이고 잘됐다.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빨리 구제를 풍성히 하면 점수를 많이 따겠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할 거 다 해야지. 거지 잘됐다. 자 구제. 이렇게 하는 이 구제, 이거는 남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 구제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는 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에는 그게 좋은 일로 보입니다. 어이구 구제를 하네, 이타적이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냐? 그게 악취를 풍기는 죄라는 거예요. 나는 구제를 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기적인 일이고 교만한 일인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속은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청소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오염된 걸레로,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됐다면, 여기 방사능이 묻어있고 뭐 세균이 가득하고 그런 걸레로 열심히 청소를 해요. 닦을수록 깨끗해질까요? 어이구 네 얼굴에도 묻어서 내가 닦아줄게. 세균 묻은 걸로 얼굴 닦아봐요. 그러니까 더러운 수건을 가지고 열심히 문질러 댈수록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기심과 교만과 허영심과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 남과의 비교의식, 이런 게 뒤섞여 있는 구제나 후원이나 헌금 등은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걸 점점 더 많이 쌓아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악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지만 인간의 자랑이 넘쳐나고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은 나 그런 예배 싫다. 그만 좀 해라.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너희의 제사가 나를 괴롭게 한다.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불의한 제물을 드리고 그런 거 너네는 자기가 섬긴다고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받기가 힘들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늘 중심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가 필요한 불쌍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하면서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잊어버려야 한다. 내가 지금 구제를 3번째 하는 거야, 4번째 하는 거야, 이번에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자기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어때요? 우리는 지나간 건 뒤돌아보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여러분 계속 뒤를 봐요. 잘 갔나? 이러고 봐요. 지나간 거는 기억을 안 해요. 우리 계속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을 계속 하는 게 뭐냐?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뒤에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앞으로 최종 목적을 향해 달려갈 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구제했고 그 다음 날에는 뭘 어떻게 했고 이거를 스스로 기억을 하고 되새기고 자부심을 느끼려 하지 말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위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처음처럼,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기쁘게 구제를 해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뭐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술을 열심히 연마했으면 딱 무의식적으로 방어, 자기는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막 맞고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적.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구제를 여러분 남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로 붙이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선을 남이 알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나팔을 불지 마라. 따라하면 나팔을 불지 마라. 절대로 나팔 불지 마세요. 누가 나팔 불면 나팔을 뺏어버려요. 예?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제하러 간다. 구제하면 되지 뭘 구제하러 간다. 또 이제 나중에 기도도 나오고 금식도 나오고 다 사람들 보이라고. 나팔을 불지 마라. 비밀로 붙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모르는 일인 것처럼 최대한 은밀하게 겸손하게 구제를 할 때, 그럼 아무도 모르느냐? 아니요. 그거를 모든 것을 은밀하게 지켜보시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참된 상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갚아주신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너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 4절 말씀,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4절에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네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너 자신도 그걸 의식하지 않도록 네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은밀하게. 이런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면 너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의 구제함을 지켜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멘. 예,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의식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못 느끼지만 그분은 은밀한 중에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다음 순간도, 혼자 있건 여러 사람이 있건 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너의 은밀한 참된 구제에 대해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갚으시리라. 아멘. 보응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복수하지 마라. 왜냐? 가장 공의롭게 갚으시는 것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월권입니다. 월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 그분의 일을 내가 하면 월권인 거예요. 월권은 큰 범죄죠. 권위가 없는데 자기가 뭘 행했어. 그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보응하는 거,
심판하는 거, 복수하는 거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냐? 원수라도 사랑해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나서서 공의를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나서서 뭘 하나님이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시킬 때는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서서 하지 말고 너는 선을 행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되게 구제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밀하게 순수하게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은밀히 보실 뿐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 합당하게 그분의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도와줄 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거를 나에게 구워주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구워줬으니까 내가 갚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참된 구제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선을 행해서 야 대단하다 그래, 그러니까 너의 공로를 인정해서 내가 갚아준다, 보상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갚아준다는 말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한 달 동안 수고했으니까 월급을 받아라. 월급을 안 주면 나 고소할 거예요. 내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안 줘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아멘. 하나님은 베풀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는 걸 좋아하세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걸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 줘도 그만인데 하나님은 자꾸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되게 구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뭘까요?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며 무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은밀하게 구제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 가진 게 없는데 나눠준다? 있을 수가 없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더 움켜잡아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고, 그게 권리고. 가끔 보면 이제 교회에 누가 찾아오셔서 달라고, 뭐 주세요. 아유, 저기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왜 안 주냐고, 교회가 왜 안 주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돼. 겸손하게 받아야 돼. 아멘. 권리가 아닙니다. 내 권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은밀하게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은 가진 게 없어도 나눠주는 그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받을 때 기뻐요. 받을 때 행복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남에게 참되게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선물된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가 움켜잡고 쌓아놔야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자유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꼭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자족하면 행복한 거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데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인색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더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인색해지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베푸는 자가 되고, 아멘,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안에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름답게 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가며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